우리 말씀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유일성의 해답으로.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 마치고 모두 시청으로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교회가 합동 고신 통합 외에 우리 모든 우리 한국 교단 중심으로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시청에서 우리가 대연합 기도회를 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메시지를 여러분이 잘 받으시고 요한 2서를 알 차례인데 말씀에 또 비추어서 우리가 하나님 이 어려운 때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복을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동성애, 이 동성혼이라는 이 문제 때문에 아주 진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와 동성혼이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의 아주 기반을 뒤흔들고 있어요. 반성경적인 여러분 이 위험성은 물론이고 또 아주 여러분 기독교를 위협하면서 광범위하게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26일 뉴스를 다 보셨죠?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요. 미국이 그동안에 한 30몇 개 주가 이렇게 합헌이 되었었는데 이제 미국 전국이 동성혼을 합헌으로 인정하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어제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최근 우리 한국 갤럽 조사에서 동성결혼 합법화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20대가요 66%가 됩니다. 30대는 50%가 돼요. 그리고 60대 이상은 찬성이 그래도 이 보수 계통, 보수 진영, 보수 세력들이 이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사회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보수 세력들 60대 이상은요 찬성이 13%, 반대가 76%. 연령이 높으면 높을수록 반대 의견이 높습니다. 걱정이 되지요. 우리 자녀들 지금 66%가 10대, 20대들은 찬성이에요.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이 모퉁이에 우리 서울중앙교회의 저와 여러분이 또 사회와 민족과 나라를 살리게 되어지는 귀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이 동성애가 정신병으로 또 하나의 그 질병으로 취급이 되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수도 중심부 여러분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 진보층의 국회의원들 이런 정치인들이 앞장서 가지고 동성애 동성호를 합법화시켜야 된다. 차별금지법안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합법화를 시도하고 있는 이 지금의 이 현상을 우리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냥 간과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현상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이런 세상이 되었는가? 이때에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거룩한 가정, 거룩한 우리 삶,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음란의 영이 떠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어둠을 끌고 들어오는 그런 모든 잘못된 것들은 다 떠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일서 우리 대단원 우리 개요를 먼저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요한 2서는 1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 안에 가라. 하나님의 계명 안에 살게 되면요 거룩할 수밖에 없어요. 2번 시작. 거짓 교사와 함께하지 마라. 요한 2서 1장 7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요절, 요한 2서의 요절은 1장 6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니라. 오후 예배 우리 성교 헌신 예배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유롭게 바로 시청으로 가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 연합을 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스바 회개운동처럼 정말 우리가 나의 음란을, 나의 죄악을, 이런 여러분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시대 보는 눈을 바르게 가져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 사인은 그 사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동성애, 동성혼, 또 성전환하는 이런 문제들은요 마지막 때의 사인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눈을 가지고 음란 시대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우리 예수님이요 그 세대를 가리켜서 음란한 세대, 그러니 2000년이 지난 지금은 그 이 음란이 여러분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극치에 이르는 끝까지 가버린 너무나도 음란한 그러한 여러분 이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16장 우리 4절을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가정 거룩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보면 우리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음란한 세대, 또 마가복음 8장 여러분 38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그랬어요.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 빠져 있으니까 신앙생활 못하죠. 기도 됩니까? 절대 기도 안 돼요. 음란의 영이 붙어 있으면요 응답도 안 와요. 에? 음란과 우상숭배와 만몬은 늘 삼총사로 이렇게 같이 붙어 댕겨요. 음란은 우상숭배고 우상숭배는 음란이에요. 음란에 빠져놓으면 그거밖에 생각 안 난대요. 오직 그것만 보게 된대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만몬이 있어야 돼. 만몬을 섬겨야 돼요. 그러니 우상숭배, 음란의 영, 이 만몬은 삼총사인데 삼일체로 함께 나가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음란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 못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된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말씀을 알긴 알아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음란 시대의 이 동성애 문제는 마지막 때의 사인인데 우리 누가복음 17장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인자가 오실 때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새벽에 어떤 여러분 목사님 얘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책을 냈는데 지금은 마지막 때 지금 3가지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고 책 썼더라고요 이번에. 두 번째, 휴거 준비해야 된다. 휴거 준비.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거룩해야 된다.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 책이 다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근데 왜 그런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가? 그 책을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또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보내주셔서 그걸 쭉 훑어봤는데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렇게 음란하고요 그렇게 죄악이 관영하니까 그 다음에 온 게 뭐예요? 불심판이었거든요. 불심판으로 다 망했어요. 멸망시켰어요. 메르스 이걸 그냥 보면 안 돼요. 이 땅의 경고예요. 그 목사님 쓴 책에 보니까 세월호가 왜 일어났느냐, 그 참사가 왜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행함이 없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행함이 결여된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 이렇게 망한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이었다고 썼더라고요. 에? 어찌됐든지 간에 또 거기에 대해서 반론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분 또 이렇게 하는 검증하는 그런 또 메시지를 올린 분들도 계시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시대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이 시대를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60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보세요. 온 땅이, 어둠이 땅을 덮었고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는데,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영광이 이미 임하여 있는 여러분 어때요? 저는 매일 그렇게 고백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시죠?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너무 존귀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너무 보배로워요. 아무리 생각해도 누가 뭐라 그래도 저의 가치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값으로 계산 불가능한 그런 존재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평가하시는 그 기준에서 저를 그렇게 여러분 믿는 거예요. 너무너무 영화로운 거예요. 너무 영화로워. 그러니 그 영화로움이,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쌓이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정치가 통합될 것이다. G8에서 또 7에서 쭉 내려 지금은 G2 시대가 됐어요. 자꾸 세계 정상들이 모이고, 여러분, 모이는 횟수가 자꾸 잦아지고 그래야 합니다. 정치 통합으로 가는 길이에요. 경제 통합, 종교 통합으로 가고 있어요. WCC 여러분 다 그런 일 하고 있어요. 세계 선교, 예수님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되고 나면 세상에 끝이 온다. 세계 선교, 특별히 미전도 종족 선교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파이널 여러분 미션입니다. 마지막 사역이에요. 이 사역이 너무 중요하고, 깨달은 사람들은 우리가 미전도 종족 선교 그러면 뚜벅뚜벅 지금 걸어오시는 것만 같고, 지금 구름 타고 오시는 것만 같고, 예수님의 재림을 아주 임박한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사람들, 이 선교에 대해서 더 올인하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동성애 마지막 때 사인입니다. 사이버 세계, 오늘 아마 우리 바울 선교사님이 오시면은 오늘 우리 시대에 대하여 말씀하실 텐데, 아마 오늘 좀 비슷한 또 메시지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요즘 우리가 안티 기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 반응을 가진 사람들 글 많이 올리고 또 욕하고, 다른 종교는 가만히 두는데 여러분 기독교를 그렇게 여러분 많이 비판합니다. 또 곳곳에서 기독교인들 핍박받고 참수당하고 여러 가지 환란 속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것이 뭐냐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 마태복음 24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우리 13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하겠으며, 지금 차별금지 법안이 통과되면 이런 일이 나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고발하고 감옥 가고 그런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 진리가 비진리가 되고 비진리가 진리로 자리 잡고 기독교인들을 특히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여러분 어렵게 하는 시대가 왔고, 앞으로도 그런 시대가 또 여러분 점점 더해져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들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1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 줄만으로도 충분하지요. 미움을 받는다. 우리 어제 금요일 날도 동성애에 대한 여러분 그 영상을 보셨는데요. 이 동성애자는 일반인에 비해서 에이즈 감염 확률이 183배래요. 183배. 수명이 짧아요. 25년 내지 여러분 30년이 수명이 짧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보통 일반인보다도 4배나 더 많습니다. 암 발생률, 암이 발생하는 율도 높아요. 그리고 이 에이즈에 걸린 한 사람을 억제하기 위해서 약값으로 들어가는 것이 한 사람당 매월 300만 원, 그러면 1년이면 3,600만 원인데 한 사람이 평생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이 5억 원이에요. 5억 원.
여러분 통계 보면 우리나라가 몇만 명인지 통계 나오죠. 2015년 우리 15년 기준에 1인 평생 치료비가 5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전부 100% 정부 지원으로 들어가는 세금으로 여러분 지원되어지는 여러분 돈입니다. 만약에 1만 명이면은 치료하는 데만 5조가 들어가요. 동성혼이 합법화된 나라 19개 나라, 그냥 9개 나라인데 어제 미국이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제 10개 나라가 되었어요. 근데 19개 나라인데 20개 나라가 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세계에 영향력 있는 나라들이 다 합헌했습니다. 캐나다, 영국, 미국, 비롯해가지고 유럽 지역들, 보수적인 나라들까지요. 19개 나라가 20개 나라가 됐는데 법으로 이것을 우리는 안 합니다. 금지한 나라가 8나라입니다. 아직까지. 이런 나라들은 뭐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는 나라들 포함을 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음란의 영이 교회를 덮었고 음란의 영이 가정을 덮었고요, 음란의 영이 온 나라와 민족 이 사회에 이제는 동성애가 거리에 뛰쳐나와서 유엔에서 반기문 사무총장도 이거 통과돼야 된다. 대한민국 박원순 시장도 이거 통과돼야 된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때문에 통과 못 시키고 있다.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합헌이 되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망언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라에 재난이 와요. 재앙이 임해요. 전쟁이 일어나요. 정치 지도자들이 정신없어요. 그러니 왜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고 있느냐.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 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서울중앙교회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부터 성결운동을 하는데 여러분의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성결한 가정으로 다시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거룩하고 한 사람이 거룩하고 가정이 거룩하고 거룩하게 되어지면 그 거룩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분명히 은혜와 복을 실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세요.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도 왜 우리가 순결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 온 성도가 왜 거룩한 신부로 단장해야 되는지, 청년들이 왜 결혼하기 전에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되는지, 교제할 때도 경건한 교제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 경건한 부부 되어야 돼요. 경건한 가정예배 운동 우리 펼쳐야 돼요.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음란의 영 문제 심각한 문제예요. 너무 깊이 침투해 있어요. 여러분 가정 어떻습니까? 우리 각자 어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모든 현상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시작된 우리의 죄악의 결과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생겨난 문제이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혈 앞에 엎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유일성의 해답으로. 자, 이 말씀이 쓰여진 지가 지금 AD 90년경인데 핍박시대예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진리를 붙들고 무참하게 참수당하고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면서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한다고 하니 참으로 기쁘다 그랬어요. 예.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 하나님의 복음, 원래의 그 복음, 그 말씀대로 그 계명을 진리를 행하는 것을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심히 기쁘도다. 아침에 마태복음 24장을 좀 기도 중에 계속 보게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을 쭉 이렇게 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고 감옥에도 가야 되고 고발당하고 이제 차별금지 법안이 점점점 이렇게 각 나라마다 통과가 되고 있는데 이런 시대가 되어지면 이것이 우리에게도 엄청난 문제가 될 거라고요. 자, 그러면은 그때가 갔는데 그때에도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끝까지 어떻게 하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 사람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중 속에 있는 사람이요. 예중 속에 있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이 예중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유일성의 해답을 소유한 핍박시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지난주에 말씀 보셨죠? 하나님께로 난 자는 누구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다. 이 사람들이 핍박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참으로 이 시대에 구별되이 발견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 믿음 내가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 6절입니다. 자녀들이 진리를 행함이 심히 기쁘도다. 요한일서의 그 대상은 이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부녀가 수신자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예, 여기 말씀 보면 부녀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명을 행한다. 계명을 지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주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온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자기 생각 내려놓으세요. 자기 생각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서 주님의 귀한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좋은 나무예요. 내 삶의 열매를 돌아봐서 좋은 열매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쁜 열매예요. 누가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8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따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거예요. 너의 행함으로 믿음을 말하고 믿음으로 행함을 보이라. 이게 따로 떨어지는 거예요. 손바닥과 손등이 붙어있죠. 이게 손입니다. 예. 그러니까 믿는데 행함이 없어. 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성결하게 살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의 인도받습니다. 날마다 보혈공로 의지하여 십자가 밑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행하죠. 열매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나를 돌아봐서 내 삶에 어떤 열매가 없어. 나쁜 열매. 그럼 나쁜 나무. 나쁜 나무는 불에 찍어 던져 불사르신대요. 누가요?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으로 우리가 음성 드려야 돼요.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어요. 영적으로도 그래요. 이단들도 많이 나왔어요. 신천지가요 교회마다 주변에 뱅뱅 돕니다. 아, 자기는 어떤 사람이라는데 기도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수상하다 보니까 신천지랑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이게 뭐 말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이 사람은 뭐예요? 미혹하는 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요. 여러분, 이 사람이 미워가는 자인데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라? 따라합시다. 분별하자. 물리치자. 오직 교회 나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려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요, 우리 교회의 임금님이시요, 우리 교회의 왕이시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는 삶. 할렐루야. 신학보다도 예수님, 그 누구의 말보다도 예수님. 예?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를 분별해서 물리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11절 우리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 이게 이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우리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는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이단들을 말하지만 이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유일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각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든지 간에 여러분 저를 다 바라보세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든지 간에 동성애자들 그 귀신 들려 그래. 사탄이야 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만히 삶을 보면 삶이 치유가 필요한 사람 있잖아요. 가정이 좀 음란의 영에 시달리는 가정도 있어요. 개인이 음란의 영에 붙들린 사람도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동거생활 마찬가지예요.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여러분 뿐만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도 요즘 아주머니 아저씨들 사회생활 하는데요, 다 부적절한 그런 친구들이 있고요, 그런 관계들이 있대요. 다 음란의 영에 붙들려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 다 정리해야 될 음란물들도 많대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런 것 때문에 응답이 더디되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이런 것 때문에 사단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외로운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유일성의 해답,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정상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비정상이 정상이 됩니다. 오직 그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렇습니다. 복음의 순수성, 복음의 완전성, 예수님으로 해결 못할 문제 없어요. 구원이 필요합니까? 구원의 길 대신 예수님. 죄 문제로 시달립니까? 죄 문제 해결자 예수님. 사단 문제로 고통당합니까? 사단 문제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사장, 대제사장의 사역을 단번에 온전히 영원히 대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주님 말고는 해결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순수성,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순수하게 믿어야 돼요. 여기에 신학적으로 누구 목사님이 어떤 이론이 어떤 사설 붙이지 말고요. 뭘 얘기하냐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의 죄와 저주와 심판과 지옥 문제 해결자시요 사단 문제 해결자시요 우리의 질병 인간을 불행으로 끌고 가는 악한 영들, 음란의 영들, 우상숭배의 영들, 만몬의 영들, 이 영들을 꺾어멸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상천하지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이게 유일성의 해답이에요. 유일성의 해답이요. 누구든지 주님 만나면 치유됩니다. 경제 문제 치유됩니다. 질병 문제 그분이 해결하십니다. 그분이 가정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분이 동성애자 들어오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하나 두나 세나 여러분 남편이 몇 명이에요? 5명. 근데 지금 사는 남편은 이 남편 아니다 하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잖아요.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말해요. 너희 와보세요. 와보라. 와보세요. 여러분 말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말하잖아요. 이분이 그 이후부터 전도 부인이 되잖아요.
동성애자도 변하여 전도 부인이 되고, 어떤 우리가 고통당하는 문제 속에서도요,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면 이 유일성의 해답으로 인생이 치유받고 고침당하고 회복되고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여러분 죽었어요.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이제 들으셨잖아요. 이 마르다 마리아의 집을 방문을 해야 하셨는데, 우리 나사로가 죽었다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오라비가 죽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니까 이 마르다가요, 신학적인 대답을 해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거기 때 대답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오빠가 살 거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라. 이 말 앞에 네가 네 오빠가 살 걸 믿느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제가 믿어요. 그래야 되잖아요. 마르다의 대답을 보시겠어요? 우리 26절 27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25절 26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너의 가정에 지금 경제 파탄이 왔구나. 그러나 경제 부흥이, 경제 회복이 일어날 것을 믿느냐? 내가 경제 회복을 시키겠다면 너가 이것을 믿느냐 할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냐고.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네가 죽게 되었구나. 그러나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너를 살려주겠다. 내가 생명이여 부활인 것을 네가 믿느냐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냐고요. 우리 가정 너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부부가 지금 완전히 이혼 직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부부가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더 돈독한, 더 행복한 가정으로 내가 만들어 줄 거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물어볼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냐고. 우리가 지금 경제 위기 시대예요. 앞으로 더 위기 와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노선을 따라 주님이 언약하신 언약의 그 길에서 우로좌로 치우치지 않고 그 언약의 방향을 따라 정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며 나가는 자들이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구별하는 시대예요. 구별하십니다. 땅끝까지 세계보고만 세계 선교하도록 하나님은 사람도 경제도 건강도 우리에게 필요한 영육간의 모든 것 주님이 허락해 주세요. 이 마르다가 여러분 네가 믿느냐 하니까 뭐라 그래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유일성의 해답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믿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성의 해답이다 이 말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때 많이 외쳤는데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 불심판되기 직전까지 그들이 안 믿었어요. 안 믿는 게 문제예요. 딴 것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문하다 뭐다 하면서 자꾸 바깥에 우리를 불러내는 소리에 더 귀 기울인다고요. 이 복음을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 안 듣다가 재앙 만났어요. 홍수 심판. 안 듣다가 망했어요. 불심판. 예수님이 오실 때 똑같다 그랬거든요. 1633년도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캐톨릭 종교 법정에 서서 지구는 돈다. 그 당시에는 모두가 천동설을 믿었기 때문에 지동설을 주장했다 해가지고 법정 앞에 선 거 아니에요. 이 갈릴레이가 이탈리아의 만능과학자, 이 사람은 근대의 관측, 우리
이 측정하는 그런 하늘 전체를 측정하는 여러분 관측 천문학의 아버지라 그렇게 말해요. 물리학의 아버지, 뭐 과학의 아버지, 근대의 과학의 아버지 그래 하는데, 아니 그래 법정에 떡 서가지고요, 이 여러분 갈릴레이가 단죄를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여러분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그 종교법정 재판장에 서가지고 그 당시에는 무조건 정죄를 받으면 화형으로 처해지기 때문에 서가지고 네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믿느냐? 아닙니다. 안 믿습니다. 너가 코페르니쿠스의 그 지동설을 믿느냐? 이 코페르니쿠스는 1544년도에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 견해를 믿느냐? 4번이나 안 믿는다고 왜 시인하면 끌려가가지고 고문당하고 화형당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회 아시죠? 캐톨릭의 예수회 그 어마어마한 교황청의 법을 어기는 자들 무참하게 여러분 죽였어요. 사람을 기름자들이 짜서도 죽이고요, 뾰족한 표를 맞아서 사람을 거기 앉혀놓고 이것이 그 쇠가요 입에까지 올라오도록 해가지고 그를 살려놓은 상태에서 계속 고통당하다가 나중에는 고통을 줄여준다 해가지고 화형을 시키는 역사적인 사실들이 다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이게 이 갈릴레오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서서 당신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느냐 물어볼 때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차별금지법안 통과되고, 여러분 이 기독교 핍박받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도 무슬림권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시인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오로 2세 지금 직전 그 바오로 2세가요 1992년도에 전 세계에 공포했잖아요. 350년이 지난 이 갈릴레이가 그렇게 지동설을 주장한 거를 갖다 그대 아직까지도 사죄를 안 하고 면죄를 안 시키는데 단죄를 해놓고 나서요 이 바오로 2세가요 사죄를 했다니까. 전 세계 앞에 우리 캐톨릭이 천주교회가 교황청이 실수했습니다. 예? 지동설을 주장한다고 해서 단죄한 거 우리가 회개합니다고요. 그 발표했다고. 우리나라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같은 거 아주 기급을 해요. 교황청에서 신의 영역인데 왜 줄기세포를 가지고 이 생명을 만드느냐. 예, 영농이 스누피 만들었잖아요. 영농이 스누피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줄기세포는 이따 판결 내렸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 다 마지막 때 현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유일성의 해답을 가진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한국교회는 라인하르드 폰케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불의 전도라고 하는 책에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것은 환자에게 치료약을 숨기는 것과 같다. 아니 지금 죽어가는 환자가 있는데 딱 여러분 다 MRI CD 촬영 다 하고 아주 정밀 검사, 당신은 암입니다. 진단 내렸어요. 이 암 환자에게 옆에 가서 위로해줘요. 친구들 데려가서 힘냈어요. 살 수 있을 거예요. 낙심하면 안 돼요. 위로해줘요. 이 암에 좋다고 하는 음식 갖다 주면서 또 섬기고 공개해요. 어제도 우리 요양원에 할머니 가서 이제 저희들이 좀 보고 옆방에도 들리고 이렇게 좀 막 휠체어 이렇게 태워서 이렇게 모시고 좀 재밌는 시간도 갖고 그러고 왔는데, 모르는 그 옆방의 할머니요 손을 잡고요 제가 이 예수님 귀에다 크게 대고 예수님 얘기를 했더니 이 할머니가요 제일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 손도 다 잡아주네요. 누구예요? 손을 다 잡아주네. 손 잡아주는 사람이 지금 없다는, 뭔가 가족들이 안 오는 분 같아. 손만 잡아줘도 감동하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얘기했어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니까 예수님 영접했어요. 예수님 믿겠다고 했어요. 또 가서 말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다 그렇게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지만 영혼 구원을 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오는 거는 치료약만 안 주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아니 환자에게는 치료약을 줘야지. 다른 건 못해도 그 사람을 살리려면 약을 줘야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면서 결국 그 영혼을 살리는 치료약을 주지 않고 오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위예요.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것은 환자에게 치료약을 숨기는 거야. 안 주는 거야. 숨기고. 안 주는 거야. 안 주는 거야. 우리 식구들 중에 안 믿는 사람, 우리 이웃 직장에서, 우리 가족 중에서 여러분 어찌하든지 유일성의 해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요한 1서 2서까지 했는데 요한 1서 2서 3서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는 영생이에요. 핵심 키워드는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유일성의 해답으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보셔야 돼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마서 13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잠자다가도 깰 때가 벌써 되었어요.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 안 믿는 식구들 예수 믿고 영혼 구원받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도록, 예수님의 생명이, 능력이, 권세가, 축복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복을 원하는데 복을 누가 줍니까?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영광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부와 기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은 높으셔서 만유의 대주자가 되셔서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과 귀하게 하심과 부하게 하심이 우리 하나님께 있나이다. 그러니 우리가 유일성의 이 해답을 가지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오바마가 어제 대연방 대법원에서 통성원 여러분 이거 합법화될 때 뭐라고 했어요? 미국의 승리라고 발표했어요. 미국의 승리라고 발표했어요. 전 세계 두뇌 그룹들이 프리메이슨들이라고 말하죠. 그들이 지금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알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음란한 시대에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오직 유일성의 해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썰리신 보혈로 다 이루었다 하신 그분만이 우리에게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유일성의 해답이에요.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종교의 종교 좋은 거 조금 줬다가 다 망하게 만들어요. 이단들 그렇게 하는 여러분 집단들이에요. 신천지 특히 그래요. 박태선이, 문선명이 다 그걸 이렇게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전도와 선교의 사각지대를 잘 보고, 여러분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하자. 최고의 명령을 순종하자. 최고의 명령, 이 시대에 살아남는 길은 전도제자, 선교제자. 환난 시대 때도 이렇게 자녀들이 진리를 행하며 심히 기쁘도다 지켰어요. 부녀들아 서로 사랑하자. 우리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켜 행하자. 최고의 계명은 세계복음화, 세계선거, 지상명령. 우리 온 성도님들 승리하시는 이번 한 주간 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시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유일성에 해답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번 주에도 기도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믿음 가지고 일어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직장 산업들, 관계된 모든 범사 위에, 그리고 우리 모든 파송협력 선교사님들,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머리 위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